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두 절 읽을게요.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이 8장의 말씀, 오늘은 유대인들이 이 산상순과 관련되는 주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당연히 십계명에 나오는 대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행동으로 옮겨서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나 행동으로 안 했으니까 나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조그마한 어떤 자기들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이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조금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미 마음에 그 살인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엄청 중요하다.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요와 관련되게 시험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님은 이 간음이 지옥 가는 죄에 해당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과 30절까지의 내용에서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21장 8절에 마지막에 8가지의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 사람은 지옥 간다. 거기에는 거짓말을 계속 하는 자들, 공산주의자들 같이 무참하게 사람을 학대하고 살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레닌,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 이런 사람은 다 지옥 간 겁니다. 김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건모 술수를 다 부리는 자들, 이런 자들 다 지옥 가는 거죠. 성경에서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기에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한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시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5절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세가 명했던 율법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율법은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 발견된 자는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시험을 딱 하는 거죠. 왜요? 모세의 율법은 그 당시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이 여자를 지금 현장에서 목격에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딱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말고 이 여자를 풀어내줘 이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또 몰아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이라 이라며 예수님은 또 사랑이 없는 자다라고 몰고 가는 이 양면수를 사용하는 전략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딱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가기 위해서 아주 작전을 치밀하게 짜면서 사실은 이 여자를 지금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 사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곤란하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딱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거기 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딱 듣고 6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발함을 조건을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의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딱 치고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쳐라. 만약 이 여인과 같이 너희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였든지 내가 말하는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업욕을 품은 자는 다 엄행한 것이니까 이런 죄에 걸리지 않은 자가 있으면 여기서 용감하게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예수님이요 유대인들 그 공부 많이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다른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한마디도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도망치도록 만든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10절에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딱 보여줍니다. 고소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명 한 명 떠나게 하신 후에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반문합니다. 너를 고소 고발하는 자들 다 어디 갔냐? 다 갚버렸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안에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네 죄 있음을 알지어다.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항상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마치 죄 없는 자인 것처럼 백성들을 향하여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메시아인 나에게까지 너희들이 겁도 없이 정죄하고 있는데 올무에 걸리고 오만 작전을 다 짜고 있는데 너희들 자신들이 죄인들이다. 회개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 잘하고 판단 잘하는 자는 공통점이 뭐냐?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 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피조물이고 인간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여기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돌로 쳐야 된다는 여인, 이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은 너희들이 똑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자 보세요. 요한 1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앞에 요한 1, 2, 3서 있죠. 예. 요한 1서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저기 뒤로 가보세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9절. 제가 주일날 낮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회개 기도하고 매일 제가 낭독해드리는 암송해드리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거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 안 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가 다 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good, 하나님은 아주 좋은 분이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준비를 완료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자, 차든지 메고 1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1장 3절 꼭 같이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이런 거 대단한 일을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너의 길을 인도해줄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이야? 내가 네하고 사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 난 네하고 내하고 사귀다니까? 난 네한테 대단한 걸 원하는 거 아니요. 난 네하고 오늘 사귀기를 원해. 이 말이 뭐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이런 거 부족한 게 많아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내가 내 흉금을 터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요 사귄다는 말 안에는요, 우리와 사귄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계속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예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 소박해요. 너무나 소박한 꿈을 가지시고, 오늘 아침에 니하고 사귀자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사귀는 거야. 교제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직장에서 마치고 오늘 저녁에 만나자 하고 애인을 만났는데, 이 애인은 막 허벅지어 뛰어와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몇백만 원짜리 막 가방을 사줘야 이 여자친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막 극장에 가고 막 대단한 거 화려한 팔목시계 막 몇백만 원짜리를 사줘야 이 애인이 좋아할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 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비싼 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남자친구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나는 니하고 사귀는 거 원해. 니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 또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일을 전달해주고 손잡고 요 거리를 거닐고 숲속을 거닐고, 나는 니하고 소박한 아주 마음에 있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내한테 물어보고 내하고 대화하고 내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것을 원해.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지금 예화로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들었는데 이렇게 형님이 결혼해가지고 자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자기 부인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학생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저렇게 쏙 그냥 올 때에 어머니 아버지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 안 하고 들어가면 서운해,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 그래 봐요. 우리 제일 마지 형님하고 우리 막내하고 25살 차이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9명을 낳았으니까 25살, 딸하고 아버지 나이처럼 차이가 나요. 큰형님하고. 그런데 내가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보고 혁아, 나는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니야. 저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 내 직장에 잘 갔다 왔습니다. 또 오늘 하루 뭐 별일 없으셨어요? 그러고 오늘 특별하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조금 바빴다고. 봐요. 바깥에 있었던 일들을, 평상시에 있었던 일을 소박하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주고, 자, 호떡을 10개 사왔어. 그러면 호떡을 딱 가지고 마누라한테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잡수라 하면서 호떡 한 5개나 7개는 딱 들어드리고, 마누라하고 자기하고 먹을 걸 들고 들어가는 소박한 거를 원한다, 부모가. 그 말이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1장 3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나 니하고 사귀고 싶어.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고 네가 주고받고, 주님 내가 오늘도 이런 거 부족해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도 이 하루를 이렇게 살 건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능력과 힘을 주세요 라고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주고받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요한일서 3장 1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은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거, 자기의 부족하고 잘못한 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어저께 요 1층에 요 빗물이 들어오게 돼서 방수하는 사람 와가지고 이제 방수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름 안 밝힐게요. 당신이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끝날 일을 왜 사과하지 않냐고 하가 찾아가가지고 막 뭐라 했다는 거예요. 봐요.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이 그렇게 당신을 도와준 목사님의 그 수고와 노력과 그 중국의 여름하고 외국에 당신을 데려가서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정성과 그거를 생각해서 목사님 내가 죄송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을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 불신자가 그렇게 가가지고 막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동안 이 안마기 하고 자기가 갔어요. 봐요. 아주 평범한 거를 불신자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뭐가 없느냐? 상식도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를 보라니까요. 자, 우리는 불신자들은 상식 가지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으로 맞나 안 맞나는가를 딱 그걸 영어로 말하면 common sense라고 그래요. common sense.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공부를 좀 했다든지 똑똑하면 책을 많이 읽으면서 또 다른 유명한 사람들 하는 말을 가지고 딱 자기의 사상 체계로 올라가요. 자, 그런데 봐요. 제일 위에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상식이 무너졌다는 뜻이요. 밑에 있는 제일 기초돌이 되는 상식,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고 제일 위에 있는 신앙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뜻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상식도 없는 가운데서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식도 없이 행동하면 엄청나게 혼내고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깨져버렸단 말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윤리와 도덕과 상식이 다 무너져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뻔뻔하게 너무 뻔뻔하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이 이야기하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면요. 야, 난 니하고 사귀고 싶다니까. 난 네가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아. 네가 매일마다 내 앞에 나와서 내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거 부족해요 연약해요 라고 말하면 나는 네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나. 눈이 있으면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난 네하고 사귀기를 원해.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죄 없다면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을 쳐라.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감히 메시아인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을 쳐라. 모세의 계명 그대로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야 되는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가 예민하고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기 전에 나의 행동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 사귐을 원하시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고 의인이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가기 위해서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나와서 죽일 것을 시도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1장 3절에
나는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솔직한 심령으로 나아가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